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4번째 말씀입니다. 5가지 하늘나라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 캠프 때부터 시작해서 3주 내내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오늘 비유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총 5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모든 비유가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보시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 비유와 네 번째 비유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또 다른 주제이면서 앞의 비유들의 결론과 같은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함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되어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식물의 특성상 번식력이 강해서 거친 땅에서도 무성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잘 가꿔진 정원이나 일궈진 밭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기보다는 울타리가 없는 거친 토양이나 들판에서 자라는 식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물들은 대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바로 하늘나라는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자란다. 하늘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지 않습니까? 시들미나 죽음이 없는 생명력이 역동하는 나라. 그래서 생명은 속성상 움직이고 커지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역시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라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강한 생명력처럼 하늘나라 역시 힘있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주 작은 것이 크게 된다. 그 의미라기보다는 자라난다. 생명력 있게 강하게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누룩에 빗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댈 수 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3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누룩 아시죠? 누룩은 곡물에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만든 발효제로 빵이나 술, 각종 장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누룩은 본래 그 성분이 곰팡이균이지 않습니까? 곰팡이 안에 효모들이 당화작용을 일으켜서 그 과정에서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건데요. 이 누룩 비유 역시 하늘나라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설명합니까?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는 커지고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필히 커지고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모두 하나님 나라는 자라간다라는 특징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 두 비유는 생명으로 충만한 하늘나라는 필히 자라고 커진다고 하면 그 나라를 내 마음, 자기 마음에 품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영성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속도는 사람마다 있습니다. 자아의 돌무더기와 세상 염려의 가시덤불 이걸 그때그때 뽑고 깨뜨리면서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자라는 속도가 좀 빠를 거예요. 빠르게 자랄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디고 좀 느리게 자라겠죠.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서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죄를 이기는 능력에서 분명히 진보가 있고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서도 분명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조금씩 성령의 열매를 더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닮는 것에서도 거기서도 참이 될 거예요. 잘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돼가는데도 아직 신앙의 성장이 없이 그대로다라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한결같아.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한결같으면 안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나는 진정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인가?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거듭난 자인가?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으로 충만한 하늘나라는 필히 자라고 커진다고 하면 그 나라를 품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를 품은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도 자라죠. 수적으로도 커지고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날마다 그 생명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 좋은 나라를 자기만 알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전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적으로도 그 공동체는 불어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질적인 성장은 양적인 성장을 동반합니다.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본질이 변화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수적으로도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를 봅시다. 보화 비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대요. 이 비유는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알면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나 포위, 약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빈번히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금은 보화들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자기 밭에 땅을 파서 숨겨 놓은 거죠. 그러다가 그걸 이제 잘 관리하고 나중에 쓰면 되는데 이거를 보화를 숨긴 사람이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도망쳤다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그걸 숨긴 사람은 자기만 아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화만 땅에 묻힌 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우연히 그 밭을 어떤 사람이 샀거나 아니면 일구다가 땅속에 묻힌 보화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보화 비유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이 좋게도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밭의 주인은 아니에요. 아마도 그 밭에서 일하던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받고 그 땅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이제 보물을 발견한 거죠. 그럼 그걸 내가 가져올 수 없죠? 이 땅이 내 게 아니니까. 다시 묻어요. 밭의 주인도 지금 그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우연히 밭을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과 맞바꿔도 결코 손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는커녕 몇 배, 몇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밭을 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밭을 사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겠죠. 비록 밭에 숨겨진 보물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그렇죠? 아니 왜 굳이 그 땅을 살려고 전 재산을 다 팔아? 이러겠죠.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겠죠. 그러나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걸 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보여줍니까? 보화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손해가 아닐 만큼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 네 번째 비유, 진주 비유 역시 같은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값진 진주는 지금 시대도 귀하지만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더욱 값진 물건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가치 있는 걸 말할 때 보면 자주 진주를 거론하죠. 진주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비유에서는 평소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던 상인이 어느 날 최상위 품질의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다른 이들은 그 진주가 최상품 진주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상인은 그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 상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왜요? 그 진주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커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보여줍니까? 앞서 본 보화 비유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한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 비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반드시 그 나라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쇠하지 않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 나라. 사랑과 자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 나라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나라를 얻는데 아무리 많은 대가가 요구될지라도, 심지어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려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치는 자신의 전 재산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유한한 재산을 붙들고 있느라 하늘나라를 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대번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나라를 얻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쓰지 못한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아직 하늘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겁니다. 아니면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더라도 세상 유혹의 시선을 빼앗겨서 더 이상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마지막 비유를 봅시다. 그물 비유인데요. 또한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다. 자, 보통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고기를 가려낸다고 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상품 가치가 있거나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을 것이고 팔거나 먹기에 나쁜 물고기는 그냥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까? 이 비유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해설을 해주셨어요.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은 구별하여 낼 것이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 되면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리듯이 의인들은 하늘나라로 드리고 악한 사람들은 구별하여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인들은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건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 이게 중요하겠죠. 착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게 의인입니까? 앞에 지금 네 가지 비유 끝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네 가지 비유를 생각하면서 의인을 발견하셔야죠. 앞에 네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의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에 의하면 의인은 누굽니까? 겨자씨 비유 생각해 보시고 누룩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늘나라를 그 마음에 품어서 꾸준히 영적 진보를 이루는 사람이겠죠. 계속 자라는 사람. 날마다 자신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하는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자라는 사람,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는 사람, 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또한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에 의하면 의인은 누굽니까? 보화 비유, 진주 비유. 하늘나라 가치를 알기에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의인이죠. 누구에게 보이고자 함도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드리는 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 됨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마음에 품어서 성령을 따라서 살며 그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알고 삶 전체를 그분께 던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한 발, 하나님 나라의 한 발, 이렇게 걸쳐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삶 전체를 던지는 자들, 그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5가지 비유를 들으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찔림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겨자씨가 자라고 누룩이 든 빵이 커지듯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내 안에는 하늘나라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가? 들어와 있다면 그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성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각자 성장하고 자람이 있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테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자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 교회에 막 왔을 때와 비교해서는 또 어떤지 한번 보세요. 지금이 어떤지. 그리고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어땠는지. 내가 지금 어떤지. 분명 여러분들은 모두 영적인 성장과 자람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 없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면. 나의 옛 본성을 좀 더 내려놓게 되었고, 내 뜻보다는 주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아직 미미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느끼겠지만 자기중심적인 죄성도 조금은 더 극복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권능이란 그게 생명력으로 워낙 강력해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으로도 그 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돌같이 딱딱한 자아를 깨뜨리고 가시덤불같이 자라는 세상 염려와 욕심을 그때그때 뽑아내야 되죠. 이 하늘나라가 그 밭에 심기기만 하면 자라나요. 방해가 있어도 자라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 내 안에 돌같이 딱딱한 자아를 깨뜨리고 가시덤불같이 자라는 세상 염려와 욕심을 그때그때 뽑아내야 됩니다. 이 과정도 당연히 이 과정도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돌 혼자 들어서 깨뜨릴 수가 없어요.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가시덤불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듯이 새벽마다 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늘어날 수 있기도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그것을 품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주의 성도들이 모이고 또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듯이 예배당이 좁아서 누구를 데려오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더 데려오셔도 됩니다. 몇 가정 더 올 수 있고 안심하시고 전도하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은 평소 하늘나라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보다 하늘나라가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전 재산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나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는 당연히 천국이 더 가치가 있겠지만 현재는 세상에서 유용한 이 재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나의 물질을 사용하기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꺾지 못해서 끝내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내가 그 나라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본 자는 절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어요. 혹 아직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힘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의 닫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나라의 위대한 그 가치를 보게 해주소서. 보화를 보게 해주소서. 그 진주의 가치를 보게 해주소서. 그 눈을 저에게 주세요. 나의 전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한 그 나라의 진가를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필코 그 나라를 놓치지 않고 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눈을 주셔서 주님께 진정 인생을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본 자들,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어 주님 잘하고 있는 이 하늘나라, 나의 영적 성장, 주님 그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의 나라가 생명력이 있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더 본래 모습대로 자라게 하소서. 돌과 가시덤불이 제거되고 더 크게 열매 맺는 풍성하게 자라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더욱더 그 생명력 있게 자랄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또한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위대한 가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온 인생과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나라를 움켜쥐고 살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의 의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